우리가 그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표적이 7가지 표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첫 번째 표적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 이제 첫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복음서, 이제 마태, 마가, 또 이제 누가복음서에 보면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가 아니라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게 첫 번째 표적으로 기적으로 나오고 있고, 마가 누가복음에는 귀신 들린 자를 쫓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만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인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시기를 잘 구별해 보니까 종합해 보니까 다 복음서를 결론적으로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장소도 가보고 그랬는데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은 이 갈릴리 지역이나 이 가나 지역이 북쪽에 있어요, 지도상으로. 그리고 북쪽 경계선 바로 위에가 레바논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레바논에도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거기도 주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관광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가 있고 또 레바논에도 하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성경에 나오는 지역들이 있죠. 이제 나사렛이 있고, 또 오늘 함께 읽은 가나도 있고, 또 가버나움도 많이 나오죠. 병자들을 고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갈릴리라는 거는 구단이다. 그러니까 강남구, 예를 들면 강남구 안에 동이 또 있죠. 뭐 대치동도 있고, 역삼동도 있고, 여러 동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갈릴리 구에 가나구도 있고, 나사렛구도 있고, 나사렛 동도 있고, 가나동도 있고, 그리고 가버나움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데는 이 갈릴리 구 안에 있는 이 동들이 있죠. 나사렛 동이라든지 가나동이라든지 이런 가버나움 동 이런 데서 이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거기서 이제 주로 이제 생활을 하셨으니까 바로 옆 동네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그리고 오늘 그 1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게 영어로 사인이고요. 그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또 이제 히브리어로는 오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표적과 기적과 이적,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어떤 사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어떤 복음적인 메시지를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 그 포도주라는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좀 희한한 일, 기적 표적에만 집착을 하게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려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그렇죠. 사람들의 관심은 그냥 육신의 질병만 치유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그 육체적 생명을 구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거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고 또 그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낙심할 때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있어요.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깨닫는 거는 그렇게 하더라도 다시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그거를 기뻐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좋은 길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망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믿음으로 나오겠냐. 그러니까 선물을 더 크게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하나님
실망해가지고 떠나면 뭐 다른 대안도 없어요.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거 또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매달려야 돼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거기 오셔가지고 일을 도와주고 계셨어요. 우리도 옛날에, 요즘에는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어떤 집에 잔치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 집에 가서 또 친척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그 일하는 것들을 도와주죠. 그런 건 똑같아요. 예수님도 여기 보니까 이제 이 결혼식이 아마 그 사도 요한 복음을 쓴 이 책을 쓴 요한의 결혼식이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고,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모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와서 여기에서 그 결혼 혼인잔치를 당연히 도와주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 옆에 인근에 사니까 와서 결혼잔치를 도와줍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절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로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결혼잔치에 초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초청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맹물같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초대하고 초청하면 그 물과 같은 인생이 포도주와 같이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한 진리와 생명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아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이 결혼 풍습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결혼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 성도는 신부가 된다는 표현, 또 이제 뭐 등불을 가지고 기다리는 처녀의 비유, 이런 말들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결혼 잔치가 보통 1주일, 2주일 이렇게 결혼 잔치를, 혼례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의 결혼은 한 30분 결혼 예식하고 이제 식권 가지고 식당 가서 밥 먹고 집에 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일주일, 2주일 동안 친척들이 또 이제 그 인근에 이웃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 집에서 계속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필수적인 음료수가 포도주예요. 잔치에 그게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 호남 지역에 가면은 그 잔치에 뭐 홍모인가요? 그거 빠지면은 그 잔치 안 한 거라고 얘기한 거, 그런 것처럼 포도주가 없으면 이때는 잔치를 안 한 거예요. 잔치가 없는 거예요. 낭패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아마 오랫동안 거기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와서 계속 먹고 마시니까 이게 떨어진 거예요. 이때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죠. 여기에 무슨 믿음이 있냐면요, 예수님은 이 마리아는 이 육신의 단순히 아들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메시아라는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어요. 왜 그런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본인이 낳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음성을 듣게 됐고요. 또 15살에 성전에서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다시 찾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계신 줄 알지 못하나이까. 그래서 마리아가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님에게 이렇게 문제를 좀 기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좀 냉랭해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좀 차갑죠. 기분도 좀 나쁘고 자녀한테도 마음이 상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솔직히. 그래서 저도 우리 그 아들이랑 저희 아내랑 이제 지금 군에 가 있는데 통화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옆에 있을 때 있어요. 나 바꿔준대요 자꾸. 그래서 바꾸지 말라고 그래서 바꾸지 말라고 그래. 근데 나는 기도만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전화 끊고 물어. 왜 이렇게 안 바꿔달라 그래? 아들 맨날 이렇게 위하면서. 아유, 근데 통화하고 나면 기분이 내가 상해가지고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통화 안 하는 게 낫다고 그래서 너무 무뚝뚝하니까 짤짤맞으니까 그래서 통화 안 하고 저는 그냥 해주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한테도 우리가 이게 섭섭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뭐, 그 나이 때 그런다 그러지만 또 막상 그런 걸 또 경험하면 기분 나쁘니까 그냥 좀 피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가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고백을 했는데 좀 문제를 네가 좀 해결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자요. 그게 나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좀 섭섭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요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 생각으로 하면 되게 자기네 엄마한테 여자요가 뭐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헬라 원어로 귀나이라는 뜻은 이게 존칭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호칭보다 뒤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사실 서운한 거고 섭섭한 거예요. 그때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음을 붙잡았어요. 그게 더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요, 더 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한 기도 중에 항상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들이 이미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더 큰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잘 이렇게 먹일 수 있도록 하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분들은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믿음으로 초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마리아가 실망함에도 불구하고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 번 거기를 더 넘으셔야 돼요. 실망이 올 때 한 번 넘어야 돼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우리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갔는데 그럼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어휴 불쌍히 여기시고 바로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뭐라고 대답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고 그거 얼마나 욕이에요. 개라는 거잖아요. 내가 가서 예수님께 내 자녀를 고쳐달라고 정말 불쌍하게 하나님 주님께 간청을 했는데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아마 보통 같았으면요 화가 나가지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더 큰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실망이 올 수도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신앙으로 뛰어넘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여기서 아들한테 섭섭해가지고 하인들에게 명령하지 않았다 그러면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그런 실망에도 불구하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간 거죠. 내가 좀 실망되고 섭섭한 마음이 들지만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라라고 하인들에게 단둘이라고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럴 때 베드로가 거기 전문가인데 어부 전문가인데 도저히 깊은 데서 그때는 잡히지 않는 자기의 경험과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다 버리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고 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실망스러운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더 좋은 길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더 큰 믿음을 여러분 붙잡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더 큰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일하시고 또 역사하십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뭐예요? 순종하라. 순종할 때 당부를 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을 그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줄 아기까지 채우니. 유대인의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식사하기 전이나 식사한 이후나 이렇게 물에다가 손을 씻는 게 이제 정결 예식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위생적인 의미도 있지만 종교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도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것에서 내가 멀리하고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손 씻는 거 가지고 저렇게까지 하나 안 씻었다고 저렇게 문제 일으키나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 신앙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위생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지금같이 뭐 이렇게 수도가 막 틀면 나오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기 또 물도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항아리 같은 물 항아리를 이렇게 집에다 두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손을 씻고 하라고 수도 같은 거죠, 일종의. 지금 같은 시설이 없으니까 항아리를 둔 거고, 보니까 이게 두세 통이라는 거는 한 뭐 300리터가 그 한 통이니까 또 한 600리터 정도 되는 통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가득 채우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8절 말씀, 이제 그때 이제 순종을 물을 가득 채우려니까 채웠고, 또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 대단해요. 연회장이면 그 연회를 총괄하는 그 대장이잖아요. 연회를 총괄하는 그 대장인데, 하인들은 거기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상관이잖아요, 연회장이. 근데 그 물을 떠다가 주라 그러면 이 하인들은 이게 뭔지 알죠? 물이라는 걸 알잖아요. 자기네들이 떠왔으니까. 이거 포도주 아닌 거 분명히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걸 순종했어요. 욕먹을 거 각오한 거예요. 욕먹을 거 각오한 거예요. 물을 갖다가 그걸 연회장에다 갖다 주면 너 미쳤냐 그러고 막 호통을 받을 거를 알고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그것을 순종했을 때, 이 하인들이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기적의 역사를 가장 잘 알고 경험한 사람은 이 하인들이었을 거예요. 본인들이 물 떠갖고 그게 물이 포도주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를 하인들이 본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그 지독한 구두쇠 부자 그 양반이 있었어요. 옛날에 양반이 있고 하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회갑을 맞이해가지고 환갑잔치를 이제 하면서 그 환갑잔치 하니까 그 종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오늘은 주인 환갑잔치니까 오늘은 좀 일을 안 시키고 쉬게 해주겠지.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부자 영감이 주인이 아침에 행사 그 잔칫날에 다 하인들을 불러놓고 오늘 하루 종일 너희들이 아주 가늘고 튼튼한 새끼줄을 저녁 때까지 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회를 마치고 가니까 이제 다 불만하는 거야. 아니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일을 시키냐고 그러면서 투덜투덜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 종들이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막 화나면 막 대충 하잖아요. 일을 뭐 제대로 안 하잖아요. 막 대충 막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루가 다 지나고 잔치가 다 끝나고 저녁 때 되니까 주인이 다시 하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광에 가니까 막 동전 그 엽전이 돈이 막 쌓여있는데 거기를 딱 열어주면서 니네들 오늘 하루 종일 그 꼬았던 그 새끼줄을 다 가져오라고. 거기다가 니네가 이 동전을 끼울 수 있는 거를 다 끼워가지고 이제 이 돈 가지고 가서 독립하고 자유롭게 살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엉망으로 막 꼬았으니까 이게 잘 들어가지도 않고 또 잘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돈이 있어야지 독립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생활을. 그러니까 다 못했는데 딱 한 사람만 주인의 말씀에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여기에 뭔가 뜻이 있겠지, 나는 순종해야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가늘게 튼튼하게 길게 꼰 한 명의 그 종만 거기다 돈을 다 가지고 나가서 자유롭게 독립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이해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해를 초월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이해를 초월해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강조를 합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내가 이해 안 되지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서민선 선교회장님 이렇게 카톡 이렇게 주고받는 거 보니까 거기 물동은 하인 서민선이라고 이렇게 본인을 이렇게 물동은 하인 서민선.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서민선 그 선교회장님 그 신앙이 거기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물동은 하인, 오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동은 하인같이 그 기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이 되고 싶다라는 그 소원과 기도가 있을 것이고, 또 그 기적의 역사를 내가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루는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는 그 믿음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물동은 하인처럼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축복받고 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더 좋은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9절하고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9절 10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아멘. 보통 당시에 관습이 그랬던 거죠. 결혼식 잔치를 뭐 일주일, 2주일 동안 하니까 처음에 손님들이 정신이 말짱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최고급의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주죠. 미각도 아주 지금 예민하고, 그러다 이제 좀 취하면은 뭐 이게 좋은 포도주인지 안 좋은 포도주인지 분별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슬쩍슬쩍 별로 품질이 안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뭐 하나 좋은 포도주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건 앞쪽에다 주고 좀 안 좋은 거 뒤로 갈수록 안 좋은 거. 사람들도 또 후반으로 가면 많이 또 가기도 하겠죠. 그렇게 이제 보통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연회장에 보니까 이 집은 거꾸로 해요. 지금 뒤로 갈수록 더 좋아진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사람이 사귀고 관계할 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막 정말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이 간패줬듯이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 같은데 나중에 뒤로 가면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안 돼. 진국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은 뭐 사귀면 사귈수록 뒤로 갈수록 더 진짜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막대기 같은 사람인데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돼요. 처음에만 좋다가 이렇게 나빠지는 거는요, 그거는 신앙의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의 사람은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보십니까? 사람이 보든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곧 나한테 한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대하는데 처음에만 잘하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뭐 이해관계 끝나면은 대충 하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내가 산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잘하고 나중으로 갈수록 더 잘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임마누엘로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1년 전보다 지금 믿음이 더 자랐기 때문에 믿음 생활 더 잘하고 믿음 생활 더 잘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더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좀 더 1년 전보다 더 닮아갔으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잘하려고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이 자라났기 때문에 그냥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과의 만남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저 사람 더 괜찮아 이렇게 되는 더 좋은 포도주 처음에 안 좋은 포도주 나왔다 점점점 좋아지는 것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루하루 주님 만날 때까지 기쁨이 내일은 더 커지고 감사가 내일은 더 커지고 점점점 더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늘어나시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또 매일매일 더 풍성한 생명과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표적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신부되는 성도들이 장차 천국의 혼인잔치에서 누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풍성함의 기쁨을 미리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까 표적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반드시 있다고 했죠. 이겁니다. 천국의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맹물 같은 인생, 몸이 건조한 인생, 아무 맛도 없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받아들이니까 포도주와 같이 기쁨과 감사와 풍성함이 흘러넘치는 인생으로 완전히 역전되고 뒤바뀌어준다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고 천국의 혼인잔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주인 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